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4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본문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게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세 번째 본문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순간마다, 사건마다, 상황마다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말씀을 살아내기를 원했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시간을 정리하고 정돈하여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주일의 예배로 먼저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인생을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건강한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담아낼 수 있는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실함의 태도와 자세가 있는 사람. 오늘 본문의 제목,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으로 하자면 처음과 끝이 동일한 사람을 나의 친구로, 나의 목회자로, 나의 성도로 만나서 함께 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의 배우자가 신실한 사람, 나의 가족이 신실한 나의 가족, 그리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나의 성도와 목회자가 신실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 그보다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만큼 일상성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인생이 그렇게 서로에게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주는 만남이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나의 배우자가 성실하고, 나의 가족이 신실하고, 나의 신앙의 동지가 처음과 끝이 같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5천여 명의 사람들 가운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는가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도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사람이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어린 시절을 포함해서 성경에 기록되는 10대 청소년의 모습을 비롯해서 매 순간 위기, 사건마다 그에 대한 기록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참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런 그의 모습을 하나님은 바라보시며 내 나라를 그에게 맡긴다면 네가 정말 잘 해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와 그런 어떤 마음, 그 확신을 통해서 다윗을 헤브론의 왕으로 세우셨다가 다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신뢰했다는 이야기이고 다윗은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분명한 모습, 다시 말하면 처음과 끝이 같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고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기념비적인 모델링을 만들어서 이후에 왕조 500년의 시간 가운데 모든 왕들이 따라올 수 있는 모범을 제시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음의 직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면서도 그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어떻게 해서든 더 강력한 국방력을 이루어서 내가 못 이룬 제국을 이루어 달라는 유언이 아니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지켜낼 것을 당부하는 유언이 가장 먼저 아들에게 들려주는 유언이었습니다. 그렇게 왕위에 오른 솔로몬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던 것처럼 그의 통치 기간 가운데 23년의 시간 동안 다윗의 유언을 그대로 담아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성공적으로 감당해 냈습니다. 특별히 오늘 첫 번째 본문 열왕기상 8장은 바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내용으로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의 기도가 기록된 본문입니다. 그의 기도를 읽어보면 참 놀라운 것은 제사장 나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버지 다윗의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한 편의 설교를 전달하지만 이 한 편의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이 설교를 듣는 성도들이 100%이 설교를 다 이해하고 다 깨닫고 기억하고 담아내지는 못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어떤 그 한 부분에 또는 어떤 한 그 이미지가 나에게 다가오고 그것이 기억될 뿐이지 설교 전체의 내용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담아내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설교를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은 설교자 자신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쳤을 때 그리고 자신이 그 성전 건축을 감당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 보여주는 정말 대단한 모습은 아버지 다윗의 꿈이 뭐였는지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솔로몬은 정확하게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솔로몬 성전 낙성식에서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그 기도에서 이스라엘의 시작이
출애굽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제사장 나라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대한민국의 뿌리가 상해 임시정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어떤 출발선은 오늘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일제의 치하 가운데에서도 굽히지 않고 주권을 회복하고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바로 그런 정신을 이해해야만이 이 나라의 국가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오늘 이 제사장 나라의 출발점이 바로 다윗 때부터 사울 때부터 왕정 때부터의 시작이 아니라 출애굽을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루고 시작하시고자 하셨던 이 제사장 나라에 대한 바로 그 출발선이 이 나라의 정통성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제사장 나라가 제대로 지켜졌을 때의 경제와 국방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솔로몬은 기억했고, 동시에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지켜내지 못하면 세 가지 징계인 흉년과 수탈과 포로의 징계를 내리실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전 낙성식의 기도에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를 반드시 지켜내고 더 나아가 이방인들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하겠노라고 하는 이 다짐의 기도를 솔로몬이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건물 하나를 짓고 나서 이 건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나라의 정통성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이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 그 모든 것을 이 열왕기상 8장의 낙성식 기도를 통해서 솔로몬은 담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곳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이름으로 조성된 성전 밖의 뜰로 모든 민족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 솔로몬의 간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솔로몬 아버지의 다윗으로부터 물려받은 제사장 나라의 정신이 얼마나 분명하게 정확하게 그에게 이해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의 회막에는 이방인의 뜰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에 대한 설계도를 주실 때 애초부터 이방인의 뜰은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 때 이방인의 뜰을 함께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세상 모든 민족의 이방 민족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공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솔로몬의 의도와 건축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후에 이 이방인의 뜰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6절에서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져서 재물팔이를 하고 있는 당시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그 장사하는 판을 뒤집어 엎어버리는 분노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50일 만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인해서 오순절 사건이 있고 난 직후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매일마다 모여서 사도들로부터 말씀을 듣고 공부했던 장소가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의 뜰에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빽빽하게 앉아서 사도들로부터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사도들로부터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좀 더 가깝게는 솔로몬 이후에 400년 후에
남유다를 바벨론이 침략하고 다니엘과 같은 각 나라의 0.1%의 영재들을 제국의 포로로 끌고 갔을 때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드렸던 다니엘의 기도는 바로 이 400년 전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의 기도를 근거에 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열왕기상 8장 47절 57절 말씀, 바로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이 기록된 말씀을 바로 다니엘의 현실 인생에서 그대로 믿고 그 말씀을 살아내고 다니엘이 녹여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400년 전 솔로몬의 이 기도를 담아냈고 사로잡혀간 땅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늘에 계신 주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께 간구할 때 우리를 용서하시고 허물을 사하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20대 초반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다니엘 역시 5세 때부터 10대의 시간 동안 부모로부터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의 큰 그림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솔로몬의 열왕기상 8장의 낙성식 기도를 공부하면서 오늘 나의 인생에 포로의 시간이 다가오고 나의 인생에 기근의 인생이 다가올 때에 그 흉년과 수탈과 포로의 인생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방법이 오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때 성전을 향하여 내 몸을 향하고 내 몸을 엎드려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흉년과 수탈과 포로의 인생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믿었던 겁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기도는 400년 후 후손에게까지 강력한 영향력이 되었고 그로부터 1000년 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전을 정결하게 하실 때 사용되는 말씀이 되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는 이방인의 뜰로 사용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의 기도는 국가 경영의 핵심이었고 동시에 세계 민족을 향한 제사장 나라 정치에 뿌리를 두는 기도가 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기도를 솔로몬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신실한 마음으로 출발하고 성전 건축의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하고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완벽하게 담아냈던 이 성전 낙성식을 마치고 이후에 통치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솔로몬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전심의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낫생의 마음을 단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느새 반쪽짜리 마음으로 전락하면서 내가 마치 뭔가가 된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주어졌던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이었고 또 자신이 완성했던 이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사실은 아버지 다윗이 다 해놓은 것입니다. 자신은 그저 숟가락 하나 얹은 것이 전부였던 그가 마치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놓은 것처럼 내가 마치 이것을 해낸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면서 그의 인생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결국 솔로몬이 가졌던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는 20년 만에 끝납니다. 제사장 나라도 제국도 아닌 어중간한 반쪽짜리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겉모습만 제사장 나라로 정복 전쟁만 안 했을 뿐이지 힘으로 각 나라들을 컨트롤하는 유사 제국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사 제국의 대표적인 정책이 바로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강력한 국방력과 강력한 경제력으로 솔로몬은 이전보다 더욱 강력한 국가를 형성했을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주변 국가들은 알아서 조공을 바치는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때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당시에 강국이었고 부유한 강국의 부유한 나라였던 두로 같은 나라가 시돈 같은 나라가 자신에게 알아서 기는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어떤 이 귀한 보물들과 그 나라의 특산품들을 솔로몬에게 최고의 것을 갖다 바치는 겁니다. 얼마나 달콤했을까요? 내 앞에서 알아서 엎드리고 각 나라의 진귀한 보물들과 값비싼 특산품들을 알아서 가지고 오는데 인간의 욕심으로 어떻게 그걸 거절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공짜로 주는 뇌물은 없는 겁니다. 뇌물과 조공은 반드시 대가를 수반하는 것임을 솔로몬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공에 함께 딸려오는 더 흥미로운 보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 나라의 공주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갖춘 여인들이었겠습니까? 솔로몬은 그들과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과 정략 결혼을 맺었고 그렇게 솔로몬의 부인과 첩은 모두 1000명의 여인들을 두게 됩니다.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조공이 올 때 각 나라의 공주들이 동반되었듯이 그 여인들이 올 때 함께 동반되어져 온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각 나라의 우상들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왕의 마음이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유혹했고 그들이 가져온 그 우상의 문화들이 솔로몬의 총기를 흐리게 만들고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솔로몬의 마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열왕기상 11장 9절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떠났음을 아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진노하실 때 하나님의 그 진노와 징계와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솔로몬은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자신을 향해서 두 번이나 경고하시고 강력하게 명령하시지만 솔로몬은 막장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미 마음을 떠나버렸기에 그의 인생에 브레이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우리가 죄 가운데 발을 들여놓게 되고 그 죄의 어두운 모습에 익숙하게 되면 더 이상 그 달콤함을 끊어내기는 어려운 겁니다. 나의 인생에 영적 브레이크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솔로몬은 어디까지 갑니까? 급기야 다른 신을 따르고 다른 신을 섬기는 데까지 서슴지 않게 됩니다. 결국 이방 공주들이 가져왔던 우상은 이스라엘의 산과 골짜기에 넘쳤고
전심을 다했던 다윗의 제사장 나라가 불과 20년 만에 우상의 나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000명의 공주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뭘 했겠습니까? 정략 결혼으로 이스라엘에 왔지만 솔로몬이 모든 부인의 마음을 알아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쩌면 정략 결혼으로 와서 처음 얼굴을 보고 나서 그 이후로 몇 년 동안 얼굴 한번 대하지 못했던 것이 그런 여인들의 운명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날마다 연애를 베풀었을 것이고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이 입는 옷은 사치의 극을 달했습니다. 그들이 마시는 포도주는 엄청나게 비싼 값을 치르는 고급 와인이었을 것이고 그들이 입는 옷은 그 어떤 여인들이 걸칠 수 없는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것들로 만들어진 옷이었을 겁니다. 그로 인한 왕실의 사치와 종교적 부패와 이를 메꾸기 위한 과다한 세금 부담은 고스란히 누구에게 짊어졌겠습니까? 백성들이 짊어지는 겁니다. 백성들의 삶은 더욱 곤핍해져 갔을 것이고 백성들의 원망은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결국 솔로몬의 권력 사유화는 과거 사울의 권력 사유화로 한 나라가 두 국가로 분단된 것처럼 한민족 두 국가로 나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열왕기상 11장 12절 이하에 보면 네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 은혜를 주셔서 솔로몬 네 대에 나누어지지는 않고 네 자손의 대에 가서 나라가 나뉘어질 것이라는 참담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좀 번외의 이야기지만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잘 보인 것도 없고 내가 신앙생활을 나의 인생을 정말 제대로 잘 살아가는 것 같지는 않는데 내가 먹을 열매가 있고 나의 인생이 복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누구로 인한 복입니까? 우리 부모로 인한 복인 겁니다. 나의 부모가 믿음으로 살아내고 나의 부모가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내려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내려 했던 그 결과로 오늘 그나마 내가 따먹을 수 있는 열매가 있는 겁니다. 마치 솔로몬처럼.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절반의 인생은 우상 숭배와 사치와 부정과 부패가 난무한 그런 인생이 솔로몬 왕정 2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은 네 아버지 다윗으로 인해서 내가 네 대의 나라를 두 개로 나누지는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네 자손에 대해 가서 이 나라는 두 개로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두 나라를 하나로 합치고 권력 사유화를 막기 위해서 헤브론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까지 옮기는 것을 기꺼이 이뤄냈다면 솔로몬은 그 나라를 다시 둘로 쪼개어서 나누는 왕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우리말로 더 개차반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자 백성의 대표들이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너무나 무겁게 했습니다.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에는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고 우리가 기꺼이 헌신하고 헌물했지만 그 나머지 20년 동안 우리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고역을 좀 벗겨주십시오. 라는 요청이었습니다. 20년 동안 1000명의 공주들의 사치와 욕망을 채우는 일로 백성들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의 마음을 르호보암은 냉정하게 무시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2장 14절에서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할 것이다. 무서운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어버립니다. 우상숭배로 마음이 타락한 한 왕은 더 이상 백성들을 생각할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더 이상 내 백성, 내 나라, 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들은 나의 종이고 그들은 나의 도구고 그들은 나의 권력을 만들어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겁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것처럼 결국 백성들의 마음이 이스라엘과 솔로몬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이스라엘은 한 민족 두 국가로 나누어지고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을 데리고 남유다를 이루고 이전에 솔로몬의 신하였고 강력한 라이벌 구도를 이루고 있었던 여로보암이 열 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버린 솔로몬 왕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국가 경제는 파탄이 나고 통일 국가는 분열 국가가 되고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 자손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축복이 한 세대 만에 반쪽짜리 왕으로 전락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두 번이나 경고를 하시고 돌아오셔라 하셨지만 첫 마음, 처음에 그 신실한 태도와 자세를 지켜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진노를 온몸으로 경험해야 했던 솔로몬의 인생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오늘 나의 마음을 지키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처음과 끝이 동일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는 은혜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줄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마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신앙과 인생의 신실함을 유지하기 위해 잘 경영하고 계십니까? 내가 지켜야 할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매뉴얼을 기억하고 충성되게 지켜가고 계십니까? 이런 태도가, 이런 자세가 오늘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달했던 것처럼 네 인생이 형통하고 평안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말씀의 비밀을 분명히 알았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았던 겁니다. 물론 그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했던 때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한낱 나단 선지자에 불과했던 한 사람이 다윗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하나님께 범죄했다라고 지적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왕에게 있어서 나단은 따위의 존재입니다. 선지자 따위입니다. 네가 감히 나에게 통일 왕국의 왕이었던 다윗이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두려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는 그 손길을 다윗은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 자리에서 엎드려 회개하고 눈물로 죄를 씻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강력하게 경고하시지만 한 번 죄를 향해 치닫는 그의 마음은 두 번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인생에서 담아내야 할 인생의 모델링은 바로 다윗의 태도와 자세입니다. 제국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가진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자신을 향한 호칭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한 번도 내 백성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내가 왕입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의식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쓰려고 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의 현실 인생에서 녹여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과 끝이 같은 성도를 그리고 목회자를 친구를 만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내가 먼저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아들 솔로몬도 그의 생애 마지막에 접어들면서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그것은 모든 인생들을 향한 유언이었고 가깝게는 자신의 아들 르호보암을 향한 유언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늘 세 번째 본문 전도서 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인생을 평가한다면 그의 전반기의 인생은 수고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후반기의 인생은 헛수고하는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수고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오늘 나의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헛수고하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물론 전도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깊이와 지혜와 능력이 있는 책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의 전도서를 시작하는 첫 독백은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 너무나 구분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 힘있게 유언했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고 평안하게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의 충성도를 지켜내라는 유언을 정말 자신감 있게 하고 있었다면 솔로몬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유언은 아들아 인생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 말을 기억해라. 사실 이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다윗의 마지막 유언입니까? 솔로몬의 마지막 유언입니까? 그나마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 의미 있는 한마디를 더합니다.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가장 힘있고 가장 자신 있고 가장 능력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있을 때 청년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자신감이 있을 때가 있죠. 또 그런 인생의 시간을 살아왔죠. 그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가장 자신 있게 내가 말할 수 있는 그 순간, 마지막까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만일 이 마지막 유언이 담긴 전도서를 르호보암이 제대로 읽어냈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의 마지막 전도서를 읽어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 아버지의 전도서를 읽었다면 르호보암의 인생은 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르호보암의 운명은 씻을 수 없는 과오의 시작으로 한 나라가 두 국가로 나뉘어지는 불명예를 안게 됩니다. 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을 읽도록 가르치고 권면하고 늘 지지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성실하게 살아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이며 가장 분명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할 수 있고 기록하고 담아내고 녹여낼 수 있는 저와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지난 시간을 평가해 볼 때에 수고하는 인생이었는지 헛수고하는 인생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전심의 마음을 지켜냈던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손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오늘 내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고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어버이로서 자녀들에게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때로는 선물을 받습니다. 하나님 반대로 우리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그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솔로몬처럼 쓸쓸한 독백의 유언이 아니라 다윗처럼 힘있는 유언을 들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부모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